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속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실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사고 부자가 되고 후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귀와 영화가 많았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청소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골드바라고 하잖아요. 골드바.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금덩이가요 1억이 넘어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아마 1억 5천 원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솔로몬 집에는요 금으로 된 큰 방패가 몇 개?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는 몇 개냐? 300개. 그 집은요 그릇이요, 밥 먹을 때 그릇이 다 금그릇이에요. 그냥 은은 취급을 안 했어요. 17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냥 은 같은 거는 길 가다가 발에 채는 게 은이요. 그냥 그 시대가 너무 부귀 영화가 가득한 시대였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 시대의 병거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몇 대였냐? 26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여러분 지금도요 말 한 필이에요. 얼마인 줄 아셔요? 비싼 건 수억이에요. 수억. 그런데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가 1400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넓은 땅이냐. 제가 성지가 좋다 영상을 보니까 터키로 성지 영상을 떠나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병거 창이 터키에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 터키 그 지역부터 이집트까지, 이집트 위까지 다 솔로몬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리고 후궁이 얼마나 많았냐? 13절,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와.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라고 아시죠?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스바 여인과 동침을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획을 보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왕족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부인도 많았고 첩도 많았고 스캔들까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귀 영화 아내 자녀 세상 부를 것이 없었던 이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전도자가 이래,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돈도 벌어보고 땅도 사보고 집도 크게 지어보고 정원도 크게 만들어보고 자동차, 지금으로 말하는 자동차도 많이 사보고 부인도 많이 더 보고 첩도 더 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과 조금 반대가 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재산도 아예 없어요. 마병 이런 걸 아예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십자가 가상선 중 한마디가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며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후회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가 9.11 테러,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막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해서 빌딩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이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내가 이제 살 날이 몇 분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한 사람들이요, 핸드폰을 꺼내고 또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배우자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엄마 사랑해요.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지금 빌딩이 무너지려고 불타고 있어. 나 탈출하기 어려워. 근데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먼저 가지만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런 거 가는 거예요.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기가 가득 차고 호흡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전화기를 꺼내서 가족들한테 전화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가끔씩 임종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배우자를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우리 아내한테 고생만 시키고 가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더 건강할 때 더 잘할 걸.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생명을 쥐어짜셔서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어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사랑하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며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뭘 요구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우리 아내들 남편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 당신 나 사랑해? 아, 왜 자꾸 물어? 근데 묻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코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이제 뭐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말이 중요해요. 아, 당신 참 수고했어. 월급을 받아왔는데, 아, 이거밖에 안 받았어. 이게 아니라, 당신 참 수고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 밤낮으로 일하는 당신의 그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인정하는 말.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코드가 뭐 돈이나 선물을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놀아줘. 우리랑 놀아줘. 놀아달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가족여행을 가고, 또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코드가 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선물을 줄 때, 신발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좋은 거 원하는 선물을 샀을 때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의 사랑의 코드는 선물인 거예요. 또 뭐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끔씩 제가 설거지를 해주면요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는 자녀가 셋이니까 막 애들이 막 난장판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내가 빨래를 개주진 않아요. 그건 애들이 하는데, 설거지를 해주면 얼굴이 화끈해져요. 봉사. 또 어떤 분은 스킨십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또 키스해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각자가 사랑의 코드가 다른데 상대방의 사랑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아, 평생을 살아도 내 사랑의 코드를 몰라 이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 물어보세요. 당신 사랑의 코드가 뭐야? 엄마 사랑의 코드가 뭐야? 물어보세요. 그럼 쉬워. 여러분, 선물도요,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줘야 돼. 원치도 않은 선물을 주면 그거 참 서로 피차 힘든 거예요. 선물을 할 때도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는지.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네. 물어보세요. 성집사님, 최집사님 물어봐. 당신 사랑의 코드가 뭐냐고. 좋은 사람이 박사님 물어보려니까 물어봐. 묻고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가,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물론 여러분, 가족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내가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노라. 후회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나는 그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뭘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내 생명보다 귀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내 생명보다 귀한 전부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같이 사랑했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주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기가 평생 모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깨트려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 옥합을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죠. 그때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그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죄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 저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줬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 빚을 탕감하는 사람들 중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탕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 탕감해주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이 받는다. 아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하는 사람이죠. 그래, 맞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란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아 나를 대신 죽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그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그때 내가 주님을 후회 없이 사랑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을 후회 없이 사랑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 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래를 불러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그냥 고생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유 내가 그때 우리 엄마 말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후회 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후회 없이 공부해라.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후회봤자 소용없다.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는 시합을 나가기 전에 대회를 나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실까요? 인생은 준비한 만큼 된다. 준비한 만큼 그렇습니다. 인생은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백종원이 식당을 창업하는 분들 코치를 해주잖아요. 근데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박나. 조금만 코치해도 대박나. 저 제주도 가면 연돈 돈가스라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워낙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백종원이 데려다가 스카우트 해버리는 거예요. 전국 그냥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버려. 여러분 창업을 해도요.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요. 준비한 만큼 되더라고요. 얼만큼 준비했느냐. 준비된 만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식당을 하는데 300명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 받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됩니다. 3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받을 준비가 돼야지. 감당이 돼야죠. 인생은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시합 대회를 앞두고 정말 전략과 전술을 잘 짜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붙잡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며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준비를 할 것인가. 인생이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넌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살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준비자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창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했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 안 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진짜 자고 있는데 도둑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누나 가방에 있는 그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난 도둑 처음 맞아봤어.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도요, 우리의 종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할아버지도요,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셨어. 그냥 잠자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날 때 내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특별히 우리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감사 기도와 함께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주님 만날 때 혹이라도 남김없이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후회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이 내가 가장 기다려지는 정말 감격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임종을 앞둔 많은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냐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내가 눈 떴을 때 부활의 옷을 입고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잔소리를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라.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대학 떨어질 수도 있다. 취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시련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시 기회가 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빠처럼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인생 재도전할 수 있다. 아빠한테 청약 떨어져도 다시 기회는 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심판대 앞에서 딱 한 번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재난을 넘길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 아주 그냥 열심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길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way, only way,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전도 잘해야 돼요. 맡겨진 가족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영벌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과는 내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머니도요, 기도하시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실 때 그 구남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임종하신 이후에 10년, 20년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인데요. 학생이 공부를 최선을 다하면요, 진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딜 가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창업을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후회. 왜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항상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복음 전했으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선물해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를 누리고 저는 후회 없는 삶,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준비하며 후회 없이 구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